그래서 알 안에서 닦는다는 것은 고유한 선정, 삼매 이런 것이 하루에 하루 종일 항시 깨어 있으니까 닦을 필요가 없는 것처럼 왜 진공에서 나와서 공함에 나와 보니까 현실 경계도 다 공하거든요. 그러나 그 현실을 보는 그 모든 것이 공하게 보인다 해서 거기서 법을 설하면서 또는 무엇을 하면서 이렇게 공이라고 막 그렇게 해버리면 안 돼요. 그때야말로 진짜 아란이 된 이후에 진짜 닦아야 되는 거예요. 그 닦음은 필수적입니다. 그 삼매에 많이 들어가야 돼요. 그 시간이라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선정에 들어서 하루 3시간 혹은 5시간, 10시간 뭐 그 정도 보통 기본적으로 7, 8시간은 그 밥 먹고 생활하는 밖에 생활 말고요. 그게 잠을 자도 깨어 있기 때문에 좌정에서 들든 서서 들든 서서 들면 조금 힘들어요. 다리에 근육이 이런 육식의 작용이 좀 그것을 무너뜨리는 힘이 있고요. 앉아도 너무 오래 앉으면 무릎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. 근데 그게 앉아가지고 전향할 때 공간을 확장을 시켜요. 그러니까 비추는 힘을 안에 두지 않고요. 육군에서 밖으로 전향할 때 공간을 올려요. 그 공간을 먼저 인식을 하면 공간도 나의 에너지와 내 뜻에 내가 비추는 의지의 힘에 의해서 좌우됩니다. 기의 움직임이 그래요. 이게 첫 번째 시작이에요. 처음에는 철저하게 몸 안을 관해서 관 안의 작용이 명확하고 그 작용의 경계에서 벗어났지만 나중에는 바깥으로 전향하면 바깥의 기운에 모든 것이 그 비추는 사람의 그 알 안의 마음의 비춤에 따라서 울리고 변화되어지고 그렇습니다. 그리고 대전에 든다는 것은 첫 번에는 그런 식으로 선정에 들어서 정정해지고 무량해지고 하는데 뒤에 이제 무량 그것도 1선, 2선, 3선이라는 경계하고는 다른데 어쨌든 큰 정으로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현실에서 참선에서 그 이전에 공부해왔던 선정하고는 좀 달라요. 현실에 존재하는데 현실을 벗어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. 그냥 다른 차원에 존재하고 있어요. 의식 경계가 있고 방 안에 들었든 나무에서 들었든 들어있는데 육신의 작용에 그 비추는 힘을 붙이는 힘이 순식간에 다른 차원으로 전환되어 좀 육신이 여기 있는지 여기 있고 깨어있는 것에 대해서 영향을 안 받는 경우가 있어요. 다른 차원에 들어가 있어요. 처음에는 공간으로 확장하다 그 다음 그것이 울림이 시작이 되어지만 울림을 따라서 시공간을 벗어나서 다른 차원의 경계를 넘어가고 또 그 비추는 힘이 한 곳에 집중되어지거나 또는 다른 차원에서 보내오는 그런 메시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. 그런 것이 다 보여지기도 하고 또 깨달음의 영역에서 어떠한 모양으로 드러나서 자꾸 인연이 밝아지는 그 무슨 깨달음을 보다 보면 인연이 밝아져요. 인과 연에 밝아집니다. 그 얘기예요. 그래서 알 안에서는 그렇게 그리고 광명이라고 하는 지수화풍사대가 눈 뜨면 다 드러나니까 하지만 그 광명의 요소에서 출발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란이 된 불에 대해서 비밀이 설합니다. 광명의 요소는 빛을 보고서 가시나리라는 것을 대상으로 가는 경계도 있는데요. 그렇게 출발하는 것보다는 이런 방법이 좋습니다. 예를 들어서 저 대정에 들 때 눈을 감지요. 그 보여지는 것을 공으로 봐요. 어둠이라고 보죠. 그냥 어둠인데 그걸 어둡다라 보지 말고 공으로 봅니다. 공의 영역을 이렇게 대신 주변의 빛은 차단을 하죠. 검고 보여지지 않고 거무스름하고 그 모든 것을 그냥 공의 영역에 두는 게 좋아요. 왜냐하면 그게 편하니까 그렇게 시작하는 게. 그 어둠에서 어둠의 입자가 어둠도 하나의 입자라고 보셔야 돼요. 이것도 에너지고 그 어둠의 입자는 어둠의 입자예요. 그냥 그것이 공이면 공에서의 입자가 있어요. 그래야 진공묘유가 되죠.
그 다음에 그 어둠에서 뭔가 번쩍이기도 하고, 뭐 벌레 같은 게 이렇게 반딧불 같기도 하고, 뭐가 이렇게 그 다니는 거, 그런 것들을 그냥 빛이라고 봐요. 좀 지나면 그 관한 비추는 힘이 조금 확장이 일어나면 어둠에서 환해져요. 약간 상단장 위쪽에서 환해집니다. 환해질 때 그걸 계속 보다 보면 그 가운데 어떤 빛이라는 것이 출현할 때 그게 붉은색이든 그 계속 봐요. 보면 그 안에서 색빛이 드러납니다. 그러면 그 하나의 색이 녹색, 노란색, 뭐 빨간색 이런 발그스름하다가 만약 빨개지기도 하고, 근데 그 색이 보이면 그 색 중에서 하나를 보는 힘을 확장을 해요. 그러면 그게 앞에를 상단전이라지 부처님 이마 자리에서 전체적인 그 의식이 확장하는 공간 안에 그 색이 확 들어와 버립니다. 그렇게 해서 그 빛을 보는 것을 출발을 하면 좋아요. 좀 편안하고 공간에서 뭐 빛을 막 보다가 대상을 삼아서 나가는. 다른 것들은 뭐 실전에 물과 바람과 불과 흙과 이런 성품의 어떤 영역이 있기 때문에 좀 공부하기가 편한데, 그 이후에 그 광명의 요소는 그렇게 어둠에서부터 그 공에서부터 그 공을 관조해서 보면서 거기서 빛이 출현을 보기 시작하면 좀 수월하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. 어쨌든 그래서 아라한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다끔이라는 것은 전혀 어찌 보면 살아온 것과는 전혀 달라요. 닦아 나가는 것도 다르고 필요가 별로 없어요. 살아온 과정에 또 살아온 것에 대해서 영향을 주고받지 않습니다. 뭐 기술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, 오히려 아란에 닦는 것은 누가 보면 쓸데없는 것 같기도 해요. 그러나 그 닦음이 깊어지면 그 깊어지는 데서 초월지나 반야지나 이런 게 그런 공덕이 있어요. 그 다음에 업장소멸이라는 공덕이 있고요. 항상 깨어 있어서 그 다음 생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그때 주어지고요. 그 아란이 유명하다고 해서, 또는 부처님 경전에 있다고 해서 그 한 구절을 인용을 해서 사람들을 한쪽으로 몰아가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. 자기도 길을 명확히 못 보기 때문에. 그래서 반드시 그 의가멸한 자리, 마음자리라고 하는 영역, 또 진공, 육군의 흔들림이 없는 아라한이 경계, 그리고 나서 닦아서 선정에 많이 들어서 큰 인연에 어둡지 않아야, 그때가 되어야만 어떤 법을서라든 어떤 질문이 들어왔을 때 그거에 답을 해도 어둡지 않은 답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렇지 않고 경전만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그걸 분석해서 이야기하거나 어떻다, 뭐 부처님 말씀한 걸 갖고 막 계속 따져들고 뭐하고 이런 선정 없는, 삼매 없는 그러한 그 아란이라고 하는 육근의 작용에서 벗어난 경계가 없는 그런 영역에 들지 못하는 데서 말하는 모든 그 설법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은 사실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이론으로 추론해서 이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렇다라고 맹목적으로 믿으라 하고 그 강요하는 것과 같을 수도 있어요. 물론 신심은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그 다음 찬에서 깨달음에 들었을 때 이 발을 떼어도 되나요? 이렇게 물을 때 먼저 간 사람 그 발을 떼면 일로 와 하고 이야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신심과 믿고 가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, 형상경계에서 많은 생활을 하신 분들이 그렇게 믿는 걸 가지고 지혜 없는 믿음은 너무 맹목적으로 빠질 수 있고요. 또 너무 많이 이치로 따지다 보면 신심이라고 하는 영역이 부족해서 마지막 발을 못 띄고 분석만 계속해서 세상을 그 시간을 다 보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. 오늘은 아라한에서
닦는다는 부분에 대해서, 또 아란의 영역에서 그 밝아지는 인과 연에 대해서, 그리고 아란이 됐다 해도 마지막 인연에 밝은 거지 인연이 끊어진 건 아니에요. 왜냐하면 부모 자식으로의 인연은 멸하지 않습니다. 내가 지은 내 생이 끝날 때까지 내가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의 인연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인연에 의한 과를 잘 정리를 해야 되고요. 마무리한다는 것은 뭐 없다가 아니에요. 없다라고 주장하는 놈들은 제가 보면 그 나쁜 놈들이에요. 부모가 없고 자식이 없다라는 거는 그냥 그걸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. 그래서 또 다른 영역에서 자꾸 법을 설해줘야 돼요. 부모한테도 설하고 자식한테도 설하고, 부모 자식이 어떤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, 또 그렇게 해서 아란이 되신 분들은. 그래서 그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. 부모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몸이 있고 몸이 있어서 현상 경계에 이렇게 살면서 아란이 되고 그 닦음이라는 걸 통해서 그 무엇인가를 계속 전향해 나갈 수 있는데, 부모 없이 어떻게 태어납니까? 부처님도 부모가 있었고 자식이 있었어요. 스님들이 그 애초에 출가를 그런 연을 맺지 않고 갔다면 아무 상관없어요. 아무 상관없어요. 그러나 그렇게 맺지 않고 간 스님들이 60대에 들어가면 공에 빠져가지고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외로움에 울컥해서 가끔 문득문득 하면서 우울증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. 잡아줄 힘도 없거든요. 어떤 대의명분도 없고. 또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결혼해서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. 그러나 인연이 먼저 지어진 인연은 부정하거나 그것으로 벗어난다고 해서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. 그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. 그리고 스님으로 출가를 한다고 해도 절대 끊어지지 않는 건 부모 자식의 연이에요. 그걸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. 부모 몸을 받고 나왔지만 나는 출가를 했으니까 전혀 벽에 그런 거에도 사로잡히지 마세요. 그렇다고 해서 맨날 거기 매여서 뭘 한다는 건 아니고요. 어쨌든 여여하게 흔들림 없이 잘 해양하라는 거예요. 아라한이 되어야만 그런 해양이라고 하는 영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. 그렇지 않고 하는 모든 것들은 그냥 인연에 의한 과예요. 그게 뭐 이익을 추구하든 이익을 추구하지 않든 착하게 살든 착하지 않든 현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판단으로 많은 모양으로 이야기할지라도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. 그래서 아라한이라고 하는 그 영역에 있다 하더라도 닦음이 꼭 필요하다는 거, 선정에 들어서 지극히 청정해지고 또 무량해지고 현실의 인연에 오고 가는 작용에 밝아서 인과 연에 밝아지면 반야의 어떤 그런 지혜, 초월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잘 회양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스스로의 인연 그 공부에서도 사람 몸을 받았을 때 잘 수련을 해서 이생에 사람 몸을 받고 왔을 때 하고 싶었던 것, 할 수 있는 것, 하고자 했던 것을 다 마치고 그렇게 다음 차원으로 가기를 축원하면서 오늘은 아라한들에 대해서 또 아라한이 되실 분들에 대해서 마음을 일으켜서 이 비추는 힘에 의해서 그 아라한에서의 그 닦음이라는 그 설법을 오늘 전합니다. 이렇게 말하는 저는 태공입니다.